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함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록자를 알 수 없는 성경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율법이나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월하다고 밝힌 이유는 당시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온 신자들이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이 율법보다 모세보다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23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보이는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천상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상교회에 가면 하늘의 모든 기업을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니까 모든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하늘의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지상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지상의 공동체를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 교회의 모형이었죠. 오늘 저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실감하고, 저는 29주년이든 30주년이든 지난주든 오늘이든 변함없이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뜻밖의 부산에서 기도하신 장로님과 또 다른 장로님 네 분이 함께 고속철을 타고 올라오신 것을 보니까 30주년이 실감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이꼴 초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시편 105편 8절 이하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자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방법 가운데 사람을 협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된 일입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공직자로 세웠습니다. 요즘 그 공직자들이 자기의 이 감사를 엉뚱하게 표출을 해서 표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들이 청와대 직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영광된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직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나라법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 협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청와대가 부른 정도가 아니죠.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교례라고 하는 창조 언약에 우리의 시조 아담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간,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 언약을 약속을 하셨죠. 이를 통해서 보면 인간이나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언약을 갱신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속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겪었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약속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물로 지구를 심판하는 일이 없겠다. 그래서 보존 언약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죠? 유명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이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할례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적인 보증물이 할례였다, 그 말이죠. 횃불 언약은 동물의 가운데를 쪼개지 않습니까? 피를 봅니다. 할례를 할 때 포피를 잘라서 피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듭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요셉이 선민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사용을 받은 후에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요셉이 선민을 사용할 때 구원받은 큰 인물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받은 유언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죽거들랑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를 고향에 갖다가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지만 사실 여자의 후손이 유다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급격하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조상들은 언약을 받은 저들의 조상이죠. 선민들은 언제 어떤 장소에 살아갈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긍지에 비하면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세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변함없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다, 하나님을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나간 30년을 여러분과 저가 돌이켜볼 때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공동체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대로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서 불순종하니까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살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범죄하기 전에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구속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경우에 인간을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대신 죽기로 하신 언약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은 구속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일 뿐이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유월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 흘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먹는 일입니다.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이 피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리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우지 않은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말았죠. 초태생들은 다 죽고 말았죠. 당시에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말은 그 가문과 나라가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린 피를 보고 나왔다.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린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인간이 범죄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속죄의 대원칙으로 천명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식음작용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또 구리뱀을 쳐다본다 할 때 쳐다본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언약 중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군사력이 탁월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단순히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린 피를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자신들을 택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때가 되면 예수 믿도록 해서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초원 30년 동안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온갖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청춘을 바쳤습니다. 30대의 목사도 60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새 예배당에 가면 새 가족들도 만나게 될 텐데 목사님은 영락없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염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절반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염색하면 가려움증도 생기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의 머리는 아주 곱게 휘어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반입니다.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보에 등록교우로 나타났던 우리 성도님 두 분께서 지난 주간에 저와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는데 새롭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대로가 좋습니다. 결론은 거기서 났지요. 여러분, 세월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보면 지나간 3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언약의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도가니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산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늘 천상교회 재산, 지상교회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잘 짓고 해도 다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하늘의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간으로 허락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상가 예배당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새 예배당에서 마음껏 나를 기쁘게 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친교하는 공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공동체, 초원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일로 끝나게 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믿으니까 이방인들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무슨 말입니까? 전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어느 특정한 지역의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천명하셨죠. 특별히 언약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받은 선택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잘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여러분 선택했고 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그것에 감사해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언약 준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첫째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특권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도 장로님도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뽑은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성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올라온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를 두드려 본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사용받는 성구일 뿐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선택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룩한 백성, 이런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했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모세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의 불행을 겪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죠. 압축하는 말이죠. 왕정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특권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든 특권이 신약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초원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초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 일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사명 감당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을 때는 무슨 사명만 있었냐면 문화적인 사명만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무죄의 상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약속되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약속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집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니까 선교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구약의 문화적인 사명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초원 공동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오래된 것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이제 3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원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을 약속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영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전 구약의 4000년 역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사명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에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명으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이 사명을 계승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염색 문장이 있지만 아직까지 건장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최영준 장로님 아마 내일 돌아가시면 그 인천 한 번 갔다 오니까 그렇게 피곤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말 해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갔다 오고 거제도를 갔다 와도 끄떡없이 새벽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해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에너지를 교회에서 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 제가 알퐁스 도대 더 라스트 레슨 마지막 수업을 이번 주일에 가서 하게 되고 이제 기말고사 보고 학기를 마치면 이제 외국어대학도 사입을 했습니다. 우리 이복수 교수님이 우리 외대에는 참 손해가 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 이전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쏟아붓는데 담임 목사가 24시간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살피고 목양을 하는데 전념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제가 이후에 일단은 어떤 경우든지 외부의 강의를 중단하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쏟을 그야말로 초원의 담임 목사로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외국어대학교에 10명, 9명 아이들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추념하는 비에 가서 제가 좀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정신무장을 시켰다고 그랬죠. 결국 그 강의의 초점이 뭡니까? 너희들이 언제 죽을 줄 아느냐? 지금 젊었다고 말이지 나는 80세까지 산다 그런 꿈이잖아요. 여러분 마우나 리조트 사건 때 죽은 아이들이 그때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그런데 9명이 죽었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가네들은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입니다.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소재로 삼지요. 그러면 너희들의 남은 사명은 뭐냐? 결국은 기독교 이해 시간이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원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고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배웠지만 이 언약의 공동체와 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됐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게 깨달아지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가깝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언약 준수의 거룩한 삶의 바탕 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받아야 된다. 동춘동 시대를 마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노년동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개혁주의 교회, 여러분 끝까지 이런 설교가 통하는 그런 교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종만 장로님처럼 건강합니다. 제가 이종만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80이 넘으셔서 3층까지 승강이 없는데 거뜬하게 걸어오셨습니까? 점점 우리는 올라오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로님들이 승강기가 있는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더니 그만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간 동안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라기는 신 목사가 용서하세요. 65세 은퇴를 꿈꿨는데 욕심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70세가 아니라 허락이 되면 75세까지도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욕심이 생깁니다만, 분명한 것은 남은 사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초원의 사명을 2대 3대 당회가 가기 전에 1대 당회원들이 이렇게 건장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초원교회가 명실공히 개혁신앙을 파수하는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다. 눈물이 나지만 제가 눈물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래요. 설교하다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 성도들이 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어디 석시성을 가진 분은 그냥 숱하게 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언약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인 거 감사하고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